1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신데요. 5절과 6절 말씀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밥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역경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고 형성할 수도 있다. 망치는 유리를 깰 수도 있고 철을 날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마치 망치와 같죠.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가 유리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또는 그런 파멸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징계가 단련하고 또 온전케 하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망치가 징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란 헬라어의 의미가 어린아이를 훈련하다 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정을 위해서 처벌과 훈육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때릴 때, 아이들을 징계할 때, 벌을 줄 때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의 아이의 행동,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주고 바르게 잘하도록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먼저 징계를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원래 의미는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데도 그 징계를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멸시하는 것은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 작은 징계를 멸시하면 더 큰 징계가 따라오게 돼요. 그래도 징계를 무시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징계, 그런 파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징계라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게 매를 때리는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아주 무겁게, 그 징계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언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죠.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둘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셋째, 많이 얻어맞고 한다. 마지막으로 끝내 버티다가 쫓겨난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돌이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또 버티다가 파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큰 징계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전에 우리는 아주 작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의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풀어헤치다라는 말인데요. 그냥 풀어져 버린다는 거죠. 징계로 충격을 받고 힘이 풀려서 그저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은 반응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은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그 순간에 충격을 받고 온몸이 풀어져 버리고 그 길로 병원을 나오지 못합니다.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다가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리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징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사람들처럼 낙심해가지고 손을 놔버리고 이제는 끝났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은
불신앙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징계를 받고 아무리 고난을 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든가 나는 끝났다든가 나는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 낙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거기는 거대한 성이 있고 거대한 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낙심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대신 나를 믿지 못하느냐? 저 거인은 두렵고 저 견고한 성은 무섭고 정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거인들보다 그 견고한 성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낙심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낙심함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징계를 받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문제보다 내가 당한 징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매를 때리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 않는다면,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생자, 남의 자식이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치 않는 것이다. 자녀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거나 내가 반드시 고쳐야 할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매를 때립니까? 왜 책망을 합니까? 고쳐야 할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 죄는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징계하실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잘 알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할 죄인으로서 죄 사함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자백하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 요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징계를 감하시거나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구나. 무엇 때문에? 징계 때문에. 징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그 자녀가 아닌 자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심판에 저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인들이 죄를 쌓도록 그냥 방임해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나를 방임해 두고 내가 죄악을 쌓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죠. 시편 73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악인이 형통하고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도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채무를 더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발 저런 악한 사람들, 정말 저 못된 사람들 제발 좀 심판하고 데려가시든지 어찌하든지 하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버려두신 겁니다. 전임 대통령 중 한 사람이 끝까지 장수하다가 그 많은 악을 행하고 그 많은 피를 흘리고도 살다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어째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사람을 왜 가만두느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가만두신다는 거죠. 네 멋대로 해라. 죄를 쌓을 대로 쌓아봐라.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려둔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고, 그래서 돌아서라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또 밑에 동생은 친부모의 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자기가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한 번도 꾸짖거나 매를 때리거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 어머니가 동생을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 친딸이 아닌 딸이 봤어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내가 친딸이 아니라서 나에게는 매를 때리지 않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나도 매를 때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이 징계를 당할 때 그저 매 맞는 것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징계보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정말로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징계는 받을 때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시는데 그 목적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죄를 범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돌아설 수가 없게 되겠죠.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될지라도 불행한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죄를 범하면 평강을 잃어버리겠죠? 도둑이 죄발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를 떠나서 의의 길로 가게 되고, 우리가 의의 삶을 살면 우리 안에 담대함, 평강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징계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말하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를 맡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 하실지라 여전히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징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르반테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르반테스가 전쟁에 참가를 했다가 패하고 전우들과 함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우들이, 포로가 된 전우들이 뭐랄까요,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세르반테스는 매일매일 즐거워 보입니다. 똑같은 감옥인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날마다 즐거워요. 아니,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뭐가 그리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세르반테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글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자유하게 되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나는 글을 쓰고 싶은데, 응?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느라고 글을 못 썼는데, 이제 이 감옥에서 먹는 게 해결이 되고 자는 게 해결이 됐고 내가 할 일은 글을 쓰는 것,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 그래가지고 그 글을 써가지고 글을 쓴 것을 계속 그 전우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전우들이 그 글을 읽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 글을 읽고 또 웃고 행복해요. 이 세르반테스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한 권의 책을 만들기에 충분한 원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원고가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뭐였을까요? 잘 아는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정말로
힘들지만 그걸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맺때리면 어쩌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징계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징계 받기 이전보다 징계 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